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드디어 이제 2024년 첫 수요일 첫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월 1일날은 늦잠을 좀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은승이 굴을 구워주려고 굴을 한 망을 사오고 불 피우는 걸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굴을 구웠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한 번 더 구워 먹고 싶어요. 굴을 삶으면은 단맛은 없죠. 구우면은 단맛이 나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고기도 이제 좀 사가지고 와서 같이 구워 먹고 이제 너무 잘 구웠어요. 마지막 고기는 정말 잘 구우고 있고 불이 좋았는데 우리 우왕 녀석이 불판을 엎어버렸어. 고기가 땅바닥에 엎어진 거야. 물에 씻어봤더니 맛없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1일을 보내고 2일 3일은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물론 1일 오후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방학했으니까 오전부터 전화를 해. 언제 올 거냐고. 목사님 일이 많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열심히 나갔는데 또 하나님이 정말로 바른 거의 수완이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오리발 개발들인데 와서 같이 잘 놀아요. 재밌게 놀고 재밌대요. 그리고 친구들도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애들이 또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도 생명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023년 우리가 이제 작은 일이라 이렇게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뭘 원하신다고요? 경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능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 해서 육신이 잘 되고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차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성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는 언제나 그냥 왕성하고 풍성하고 강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보화이고 숨겨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숨겨진 비밀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날씨 춥죠? 이런 추운 것보다 또 힘든 게 뭡니까? 뜨거운 불은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렇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께만 가져가면 작은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요, 언제나 무슨 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오늘 때문에 항상 요즘 그런 얘기 좀 하게 되는데요, 누가 맞다 안 맞다 경험해본 다음에 다 씨알대기 하는 소리. 안 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데는 모든 게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죽일 수가 있고 나를 복종시킬 수가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눈 까막눈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소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래갖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로 아버지로 삼중직이네. 다음에 병거로, 그런 다음에 마병으로. 자, 이렇게 살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 섰다라는 얘기는요, 이제는 더 이상 갈급함에 부족함에 연약함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이 소망이 그럼 무슨 소망이어야 된다고? 이 소망은 다른 건 소망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뭔가 된다라는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거나 뭘 갖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선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어떤 삶을 삽니까? 의의 흉배, 거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율법주의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고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겠다, 너 죽고 네 자녀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지역은 소멸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이 삶을 살아요. 왜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입에다 불 피우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능하면 고치우세요. 제가 불장난할게. 그러면 안 된대. 나는 불장난이지만 나는 그래 불장난을 해서 고기도 굽고 굴도 구운데 그 불장난은 고기를 못 굽잖아. 피어나서 키는 것이. 그런 불장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은혜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진짜요, 내가 왜 담배를 피우지? 이래서 피웠지. 이제는 피울 필요 없겠네. 그러고 딱 끊고는 그냥 뭐 금단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그러면은요, 이게 다르다니까는요. 시장하고만 함께 있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잖아요.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평소 동안 맨날 뭐 엑스바라고 사는데 뭐 그때는 그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전능하시고 존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거룩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우리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거룩한 삶으로. 자, 그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서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이 친구하고는 친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술은 한 잔도 몸에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술 먹으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요. 먹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딱 분명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즘 세대에 어떠한 꼰대도요, 술을 강제로 권하는 꼰대 한 명도 없어요. 요즘은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 딱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줘요. 대신에 다른 거 잘하면 돼요. 한 번은 더 움직이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아예 배우지를 마세요. 여러분은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 친구 힘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잠언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아프지가 않고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고 날아다니는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이제 왕이 되리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헛소리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함께 하는 자. 그런 다음에 뭐하냐? 언제나 여러분의 삶은요, 이거는 피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돼요. 음란은. 그래서 뭐 야구 동영상이 여러분 봐도 되겠지만 야동은 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 어떤 친구가 그래요. 시간이 가는데 제일 좋은 게 성경 읽는 거래요. 그러고 성경 정리하는 거래요. 뭐 조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순삭이래, 순삭. 맞아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고요, 밤에 잠 안 자죠. 낮에 자서 그래. 늦게 자서. 요즘은 제가 이제 10분, 20분 안 자거든요. 아예 버텨요. 그냥 막 절하고 거기 쳐박는데도 버텨요.
그러면 저녁에 눕잖아요. 금방 우리 막내가 머리 자른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것까지는 봤어. 근데 일어나니까 새벽이야.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일어나고 물어봤어. 은근히 머리 잘랐대? 잘랐어. 머리카락 어디다 뒀냐? 재활용 쓰레기 모아둔 데 붙잖아요. 거기다 머리카락을 버렸어. 하는 말,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건데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잘라놨냐? 요만하게 잘라놨어. 근데 쓰레기통에 버렸냐? 제대로 못 버렸어.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못 봐서 나만 봤어. 출입구에 항상 그 출입구 쪽에 있거든요. 머리가 하득 있어. 와, 그게 왜 내 눈에만 보이는가 몰라. 나가려다 뒤돌아서서 다시 청소기 가져와서 다 들고 내고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했는데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같이 살지만은요, 딸들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어지는 거 정말로 잘해요. 이야기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연관해서요, 밤과 낮을 바꾸면 안 돼.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바꾸지 마세요. 일찍 자세요. 일찍 이렇게 잠이 안 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늦게까지 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정해진 시간, 해 뜨기 전에 있나야 돼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 뜬 때까지 잔대요? 그 짐승이지. 미안합니다. 꼭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딸한테 그래요. 걸음걸이 그렇게 걷지 마라. 네 성격 된다. 뭐든지 대충대충 하는 성격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는다. 그러니까 걸음걸이는 또박또박 걸어라. 제가 그런 결과를 봤어요. 연구 결과를. 미국에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은 재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걸음걸이가 또박또박 빨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걷고 막 장작 이런 걸음들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 자지 않으면요, 밤 10시 넘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머리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날 새벽이요. 천하에 없어서 저는 진짜 잠을 잘 깬다니까요. 어려서도 그랬어요. 부모님들 대화하면 그 소리도 다 들었거든요.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왔고는요, 딸들 안 들어왔는데 누가 들은지도 모르고 자고 있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안 그랬는데 들어올 때 다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면은 그 삶은 당연히 열매를 맺죠. 그러면 이 열매의 결과가 뭡니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2장 3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한 상급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이제 찬양팀이 위클레시아라는 그 찬양팀 찬양 집회를 가요.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러다 저러다 인원이 늘어났어. 제 봉고차도 가져가는데요. 잘 갔다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시속 120 이상 넘기지 말 것.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천천히 다녀야 돼. 사람 많이 태우고는. 운전은 누가 잘하느냐? 상황에 맞게 천천히 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저는 감사하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갔다 오고 저는 뒤에서 빡세게 기도를 할 테니까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세워짐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이 빛을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5장에서 16절에서 13절부터 빛에 얘기하잖아요. 이 너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더 증인도 마찬가지요. 자, 3절을 볼까요? 1, 2절은 우리가 봤었죠. 이제 1, 2절은 뭐였습니까? 측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성전을 측량했어요. 측량은 이유가 뭡니까? 소유를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것인지. 땅이 있으면 땅을 측량을 해 누구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전을 측량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했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자격이 있어서 구별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본 모습을 발견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참 인간 가증스럽네. 정말로 가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뭐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측량하셨다니까. 측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 거니까 손대지 마. 보호를 말하는 거야. 예. 자, 그런데 다 측량한 게 아니라 성전 바깥들은 남겨뒀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뭡니까?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믿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정과 형편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갔을까? 이 은혜가, 이 측량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들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얼마 동안요? 이 거룩한 장소를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 동안에 뭐였어요? 이방인에 내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 나오죠. 그렇죠? 그 고난은 얼마나 심했는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동족의 이웃과 이방인의 이웃과 강의 이웃과 기레의 이웃과 당도 이웃과 마흔에 하나 가문매를 5번을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파선하고 가는 곳마다 사건과 사고와 재앙에 휘말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성전들은 이방인들이 내어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목을 잘려서 죽어요. 참수형이죠. 그나마 로마 시민이라고 애우를 해준 겁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 이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성전들 교회거든요. 자,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측량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해야 되죠? 이제 증인이 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나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증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과 유다의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예요. 나의 증인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증인을 한다고요? 22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4절부터 36절에 38절까지 할까요? 8절까지 합시다. 보니까 누구를 증거했어요? 자, 너희가 보고 들은 이 방언을 봤냐? 때가 지금 아침 아니냐?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술 취한 건 아니고 말락에 기록됐던 것처럼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을 입어서 새로운 방언을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 지금 말세 아니냐? 말세는 무슨 뜻이냐?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 아니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그 예수를 이미 구약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무덤에 장사됐고 그리고 약속된 대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뭘 증거한다고요? 나의 증인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3장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처럼. 그럼 바울은 예루살렘 뭘 증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만났던 부활한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의 증언은 뭘 말하는? 이걸 말하는.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 이 신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잘 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그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그렇구나.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것은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행복을 누릴 거 알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든 사람 없게 하시고, 특별히 후대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성도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증인. 무슨 증인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럼 오직 뭐 합니까? 이것 한 가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도요, 이제 또 그전에 얼굴들은 알고 지냈죠. 이제 안 오다가 오는 거거든요. 만나면 또 복음을 전해야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죠. 진짜 등치 좋아요. 수루라고. 슬우.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그놈이 밀고 들어오면 내가 못 입어. 그래가지고요, 이러면 데리고 몸을 비대는 걸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 형들한테 비대고 밀면 재밌잖아요. 누가 막 화를 내더라고. 자꾸 밀어댄다고. 뭐 화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친해지고 함께 놀게 가까워지고, 또 다른 친구도 이름 몰라. 얼굴만 알아. 한 녀석은 처음 봤고. 근데 하여튼 감사해요. 얘들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 나의 두 증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 보호받고 측량받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권세를 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건 언제 입습니까? 굵은 베옷은 요나서를 볼까요? 요나가 어디를 갔습니까? 다시스가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다시스를 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말했습니까?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죽인다 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신이 따로 있잖아요.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전했는데 아예 회개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수르 왕부터 시작하고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요나가 되게 화가 났어. 자, 그때 왕과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자, 마태복음이죠.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복음을 증거를 시작을 하시는데 뭐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시작을 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딱 돌아갑니다. 뭐 하라? 너희의 경배를 하나님께만 돌리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한 회개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경배와 거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입에다 불 떼지 마라. 지금은 그게 멋있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40대 가면은 불치병이 오거든요. 그걸 성인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불치병이에요. 그때는 못 고쳐요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새끼들도 주렁주렁 달렸고 살 날이 많은데 제일 많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몸이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누가 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세워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뭐 하면 됩니까? 내 삶에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담배를 의지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유 정말 간단할 거예요. 정말 유치할 거예요. 이유가. 이제는 그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사단아, 떠나라 라고 명하고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왜 술을 좋아합니까? 이것도 정말 이유가 유치해요. 고등학교 때 또 20대 초반에 가장 흔히 하는 말,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죠. 뭐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흔히 하는 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그때는 조선 놈들은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리 와봐봐. 물론 이제 방해할 때 나보다 고참이지만 제가 늦게 갔으니까 동생 뭐 후배들이잖아요. 이리 와봐봐. 후임이 고참들한테 이리 와봐봐. 한 번보다 내 앞에서 죽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말이 슬픈 그 배경을 아느냐? 그러고 군대가 정신 차리는 건 너희들 수준이지 내 수준은 필요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너가 달라. 그럼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나이가 차잖아요. 정말 단순한 이유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만약 여기 이제 관계 때문에 친구나 선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빨리 끊으세요. 도움돼요. 그것이 훨씬 빠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뭐하라고요? 이제는요. 내 삶의 회개의 열매를 보여줘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삶을 보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술 먹던 사람들이 저 새끼 왜 변했대? 나도 변하고 싶은데 그런다니까요. 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경배와 경외와 거룩이라는 사실, 회개하라는 굵은 벼옷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이제 그 옷을 입어야 이 말씀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서 성취를 누리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60일입니다. 1260일은 30으로 나누니까 42가 나오죠. 그걸 뭐랄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럽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잖아요. 3년 6개월, 42개월. 42개월 일자로 치니까 1260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기간을 뭐라고? 이건 뭐라고요? 말세를 말합니다. 그럼 말세가 뭐라고요? 지금 오늘 이 말세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에 충성된 자들이 있고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주 앞에 서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함께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사입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일단 감람나무부터 볼게요.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까 말했죠?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 함께하는 그 능력을 상징. 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이는 일곱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교회예요. 그러면 둘은 뭐냐? 이 이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 몇 명입니까? 항상 2명 이상이어야 능력이 있는 걸로 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0절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 둘씩 짝보내서 내보냅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전도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딱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딱 잘해도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제일 기뻤던 게 종현이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오라도 안 왔고요. 우리가 오라면 안 왔어요. 근데 5학년짜리가 형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왔어. 그거 참 쉬웠어. 그때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신통방통해요. 아직도 귀신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보고 마칩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불은 뭘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을 봅시다.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에레미야 5장 14절 저보다 늦게 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그러므로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불이 나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대적한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항상 몇 번 얘기하죠. 김현우라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어요. 저는 삼촌이 아이를 우즈벡으로 부른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우즈벡으로 유학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후진국으로 못하게 유학을 가요. 딱 하나예요. 이슬람으로 확실하게 뿌리박고 세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세워서 다시 보내겠다라는 얘기. 그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사상이 박히고 인이 박혀가지고 더 이상 자기로 사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돌아올 건데, 그래서 기도해. 지금도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현우를 아는 친구는 몇 사람 안 되긴 한데요. 오래됐죠. 현우야 교회 가자. 안 돼요.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삼촌이요, 우즈베키스탄이면 우리보다 많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면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걸 선물을 많이 해주고 가요. 저는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선물을 받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유가 눈에 보여요. 이런 이유. 그러고는 이번에 2년을 데려갔어요. 2년 정도면 자신이 있는가 봐요. 이제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겠으면 누가 이기는 것은 지켜봐야 돼.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걸 보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2년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도 직장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불사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믿고 2024년은 하나님의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또 대적되는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불로 대적을 살리라 하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세워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